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중에 5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는데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누가 배부름을 누리고 나갑니까? 줄이는 자, 목마른 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배부름을 누릴 것이요 부자의 마음으로 온 사람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줄이는 자의 마음,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배부름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부자,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없고 책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답답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까닭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실상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부자이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시죠.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주님 주시고 있습니다. 난 우리 말씀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갈급함,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원래 쭉 이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했던 설교들을 모아서 압축시켜 놓은 그런 편집된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들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나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8가지의 이야기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 나옵니까? 무리를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그 무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악한 것들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이런 슬픔, 고통,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하던 관용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용어라는 말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매치기를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왔어요. 옛날에 함께 도둑질하던 사람이 와서 야, 또 소매치기 하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해요. 아니, 나 안 가. 나 손 씻었어. 그래요. 그래서 손 씻었다는 말이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서 비누칠하고 손 씻었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도둑질 안 해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관용어구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말이 관용어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 들기 위해서 여기 모여 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누가 나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보신 건 무리인데 나온 건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누구냐 하면 거기 모인 무리들 중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 집에, 자매의 집에 가게 됐어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빠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얘 좀 혼내달라고, 나 혼자 일하는데 놀고 있다고 얘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전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happiness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happiness는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blessing은 보통 축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둘 다 복에 대한 말씀인데 어원이 다릅니다. happiness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고요. blessing은 블레이드, 피를 흘리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 happiness라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서 내게 주어지는 복, 그걸 행복이라고 부른다면 blessing은요, 누군가의 피 흘림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게 된 복, 그걸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복, 그걸 bless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나는 happiness일까요? blessing일까요? 예, blessing입니다. 영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복이 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서 가난이라는 소양을 훈련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11조 안 빼먹고요, 금식까지 하며 철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반면 세리는 동족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어요. 교만했어요. 세리의 잘한 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었어요. 겸손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제자들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신앙생활은 위치가 아닌 방향의 문제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차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서울에 출발하여 부산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현재 위치는 수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간다?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부산에 출발하여 서울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현재 위치는 밀양이에요. 부산이 가까워요? 서울이 가까워요? 부산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 간다? 서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세리. 둘 중에 누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비난하신 반면 세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은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비록 죄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회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세리의 마음에 흐르는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반면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니 토하여 맺히고 싶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겸손한 사람,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의 의미를 좀 더 살피기 위해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헬라어 단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나는 20평 아파트 사는데 옆집 사람 50평 살아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 가난함이 있겠죠. 그걸 페네스라고 불러요. 푸토코스는 뭐냐 하면 절대적 가난의 상태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살 걸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예, 푸토코스의 상태, 절대적 가난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오늘 당장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